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고 또 질병을 고치는 일들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다시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던 중 어느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한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린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요청으로 보이지만 이 나병 환자의 고백에는요 정말로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혹은 주권자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 나병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감기나 이런 몸살 같은 그런 병과 다르게 여겨졌죠.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저주인 나병이지만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추측해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병 환자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은요, 나병을 고쳐주심으로 그가 모든 부정함에서 해방된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그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지는 것, 여러분, 그 사람과 접촉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함께 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격리 수용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심으로 모든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결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병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확인받고 또 율법이 정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절차를 거쳐야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결 예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레위기 14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신 이후에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전파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점 커지면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명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것은 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더 널리 퍼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겠죠. 그러면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도 방해가 되어지겠죠.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소문을 내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널리 소문을 퍼뜨렸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도요,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집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죠? 더 이상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안에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렇죠?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참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교훈이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명성이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또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구약에 대한 지식을 절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의도가 잘 나타납니다. 그렇죠?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채 메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그죠,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고대 이스라엘의, 그죠, 가옥이 어떤 형태인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집은 올라가는 층계가 집 내부에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그죠, 사다리 형식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그런 그죠, 계단이 집 안에 있었고요. 좀 부유한 집, 벽돌로 이렇게 지어진 집은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바깥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뭐 찾아보고 싶으신 분은요, 그냥 구글에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 이렇게 치시면 그런 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쪽에 나 있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지붕에 나 있는, 그죠, 구멍을 덮고 있는 그 덮개를 벗기고, 우리는 이제 기와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죠, 지붕에 나 있는 구멍을 덮는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를 벗기고 예수님 앞에 그 나병 환자를 침상채 이렇게 달아 내렸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를 도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해 보면 그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존재도 죄를 사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은요,
그들이 가진 신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론, 하나님에 대한 생각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을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수님이 그죠? 위대한 선지자나 그죠? 지도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뭐가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언한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게 쉬운 말입니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 죄사함,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죠. 한 분. 나머지는 다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다 쉽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 걸어가 라는 말은 당장 그 앞에서 그렇죠?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뭐가 됩니까?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 더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고요. 그럼 그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요, 내 죄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이 더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어떤 죄에 해당한다고요? 단순히 율법 하나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 계명을 하나 어기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죄는 바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렇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도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어려운 질문일까요? 어려운 말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말은 없습니다. 둘 다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다 정말로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답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라고 질문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둘 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던져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는 말씀도 함께 하셨죠. 예수님은 둘 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과 동시에 중풍병자는 나음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겨나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이 두 가지 다 매우 어려운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똑같이 어려운 말인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을 즉시 성취할 수 있다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는 말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결론에 이르러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일을 성취함을 통해서 너희가 보지 못하는 그 일도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에게 나타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둘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그만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지 이루시지 못했는지 그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고 싶으셨다고요? 자신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일이 그들의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가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말도 성취할 수 있다면 너희는 당연히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라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위대한 사람, 위대한 용사, 위대한 왕,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지만 자신들과 동등하게 사람이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신데, 그죠? 그 메시아는, 그죠? 너희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더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그것이 결국 무슨 문제와 연관이 되어집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자신임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또 나음을 입은 그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자신 앞에 벌어진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죠.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날 있었던 사건과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했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중풍병자와 그를 도왔던 사람들의 간절함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에게는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죠? 그 자신에 있는 모든 문제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과 믿음이 그들을 행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침상채 달아내리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었던 간절함과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것이죠.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참된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술로 믿음을 말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으로 점점 더 걱정이 됩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세대들이, 그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점점 멀어져 가는 그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난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죠?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순종이야말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죠? 그러면서 참된 믿음에서 떠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죠. 혼돈과 어둠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럼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은 입술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증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잊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날마다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시죠? 그죠? 결단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결단이 여지없이 무너지죠. 여러분 이런 연약함 때문에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순종을 결단하는,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결단이 반복적이고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만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주셨는데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순종의 습관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우리에게 습관처럼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너무 큰 것부터 큰 것에 그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 그럼 순종하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특별히 여러분 부모에게 그리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법들을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자에게, 그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런 불순종의 습관들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왜 부모 공경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율법의 원리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와 그리고 권위자에게, 그렇죠? 바르게 순종하는 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권위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순종을, 그죠? 강요하고 압박하고 협박을 통해서, 그죠? 어릴 때는 통하거든요. 저는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청소년을 둔 중직자, 그죠? 자녀인 중직자 대신 성도님이신데요, 용돈을 갖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큐티 안 하면 용돈 안 준다고, 이렇게 주일날 빠지면 용돈을, 그죠? 삭감한다고. 그럼 협박을 통해서, 그죠? 그런 것들을 강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순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원하는 순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이 기쁨이 아닌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또 함께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렇죠? 길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순종했을 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렇죠?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을 위한 노력과 훈련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증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기보다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것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과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 우리의 육신의 필요들, 그것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더 근원적이고 영적인 부분이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거나 나타나는 것을 더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혹은 나의 성품 가운데 연단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어쨌든 이 문제가 빨리 사라지기만을 원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이나 고통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먼저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단순히 예수님의 선언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겠다. 너의 죄의 문제와 그 죄로 파생되어진 그 모든 고통을 이제부터 내가 담당할 터이니 너는 이제 온전해지고 평안을 얻어라. 여러분, 이것이 내 죄사함을 받아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대가 없는 사죄는, 속죄의 대가가 없는 사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보다 영혼의 온전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역시 육신의 문제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직면한 그 문제보다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삶의 무게와 분주함에 쫓겨서 참된 가치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이 문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이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고민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증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죠? 우리는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면 내 믿음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반역과 불순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북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면 그들이 내게로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순종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할까? 여러분 고민하시다가 이 많은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면 혹시 그들이 나에게 돌아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유함도 주시고 여러분 국력도 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이 바알로부터 임한 줄 알고 아세라로부터 임한 줄 알고 더 열심히 우상들을 섬겼죠.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여러분 살았는가, 그것 때문에 그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갔는데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부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결단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